한 해를 갈무리하는 12월이고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도 복되게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은 지난 11달과는 달리 특별한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슴이 더 뜁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12월을 망년에다 송년에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허전할 필요도 없고 허전할 이유도 없는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성탄이 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앞에 대강절이 있어서, 또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서, 그 성탄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한 달이었고, 또한 이번에도 행복하고 복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종탑의 성탄트리 설치 작업, 교회 진입로에 세우던 7m짜리 성탄트리 작업을 지난주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됩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야외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고, 또 전기 작업도 병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하고, 비가 오면 화요일, 수요일을 연기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뭐냐면 부담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나는 쌍둥이 우리 딸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 한 달 전부터.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생일을 준비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 볼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하는 거 볼 수 없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그걸 준비하는 건데, 우리의 생일보다도 100배나 1000만 배나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성탄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 그건 기쁨입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봉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또 이런 일들을 최초로 세워진 교회니까 최초로 성탄절을 기념했을 교회의 그 바톤을 물려받은 우리로서, 또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리 이런 것에 더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왜 안 목사는 사서 고생하냐? 사서 고생. 사서 고생이라도 나는 하고 싶은 목사니까. 왜 사서 고생하냐고요? 사서 고생하는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 축복이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입구에 주차장도 마련되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차를 세울 수도 있고, 어제도 버스가 와서 차를 세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에 교회 진입로 입구에 있는 트리도 이제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서, 전에는 한쪽 방향에서밖에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차장에서도 찍을 수 있고 여기저기서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서, 더 예쁘게 좀 꾸며야 되겠다, 더 아름답게 좀 만들고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탄절 전날 화요일 풍남문 광장 버스킹에서 거기 모인 광장 성도들에게 떡국을 끓여서 대접했던 것들 올해도 다시 하고 싶고, 또 성탄절 전날 유봉에서의 새벽송은 안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싶고, 춥지만 손을 불어가면서 호롱불 켜들고 다니는 그 새벽송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탄절 오후에 작년에는 교회 진입로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섬겼습니다. 근데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또 정체될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하면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붕어빵과 더불어서 초콜릿을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갈망 속에서 하나님, 작년에 붕어빵도 나누고 초콜릿도 선물로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심과 오심을 전하는 일이 너무 행복했는데 올해도 하나님 그걸 선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성탄 축제, 성탄 잔치,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제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은사라는 말은 조금 다른데 헬라어로 카리스마 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은사라는 말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이번에 우리가 붕어빵을 선물로 줄 것이고 초콜릿을 선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만, 선물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재능 또는 사명 또는 직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은사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생명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느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직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안양호 목사님 저에게도.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순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선교에 대한 직무와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 순천에서 배 타고 가는 게 목포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여셨겠죠. 하나님이 안양호 목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문화 회복을 오래전부터 부르짖게 하셨고, 성탄 문화 회복을 위한 찬송교실을, 찬송 아카데미를 여기 오기 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도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도 여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성탄의 문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새벽 속의 문화 다시 발견하고 회복해야 된다. 교회당의 종소리 다시 쳐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나 은사나 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두 단어입니다. 주셨다, 받았다. 주셨으니까 받은 거지요. 억지로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뭐를? 은혜를. 그리고 받았습니다. 뭐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게 다 틀려. 종류가 달라. 각각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물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는 동일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받은 사명을 은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거를 달란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불렀잖아요. 탤런트다. 저 탤런트네. 그 탤런트가 뭐냐니까 달란트예요. 달란트. 영어로 달란트. 재능, 직무를 좀 다른 재능과 다른 직무를 가진 사람을 탤런트 이랬고, 달란트가 많다 이런 표현은 재능이 많다, 은사가 많다, 직무가 많다. 어제도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못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하죠 뭐. 근데 뭐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많은 것 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썩혀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받은 은사로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나누고 부지런히 베풀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입술로만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다고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람이 한 주간 내내 시무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감사헌금을 반이나 줄여서 헌금한 것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씩 사례비를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는 뭐 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집사람은 그런 일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이것저것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입술로만의 감사를 넘어서서 주신 은사로, 주신 재능으로, 주신 달란트로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지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감사요, 진짜 감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받은 은사대로, 그 받은 재능대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 은사와 재능을 아껴두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썩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껏 펼쳐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동기 모임이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약 60명의 우리 동기들이 충북 제천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모임을 총회를 하는 자리인데 저와 집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서 무엇으로 섬기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총회에 오면 좋은 식사를 맛보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동기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즐겁고 또 여행도 그 주변에 관광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총회에 오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떻게 섬기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역하는데 무엇으로 섬기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붕어빵도 굽고 군고구마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이완석 집사님 집 아래쪽에 있는 은행을 주운 걸 가지고 또 교회 뒤에 있는 은행나무에 있는 그 은행을 주운 것을 전부 손질해서 우리 먹을 것은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봉지에 담아서 비닐 랩에 담아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나보고 그럽니다. 아 목사, 왜 사서 고생해?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받는 거 아니고 내가 하면서 기쁘고 나누어서 행복하고 그 붕어빵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그 군고구마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그래서 군고구마 기계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를 또 하나 한 걸 사가지고 2대를 군고구마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죠. 그렇게 주었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초콜릿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기로 하셨어. 공짜가 없구나. 그것도 부족해서 그 군인 목사님들이 그 호텔에서 우리가 총회하는 그날 그 호텔에서 모임을 또 갖는다는 거예요. 군인 목사님들이, 군복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으로 또 이게 약해지고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아니 우리 동기들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도 하나씩 선물을 하면 좋지만 군인 목사님들은 뭐야? 이분들도 군인들을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손을 보고 또 손을 봐서 군인 목사님들 50명 분의 또 은행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만들어서 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난 죽어도 안 합니다.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면 기쁘니까 하면 감사하니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작은 거 뭐 그 1kg 조그마한 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시중에 가면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 그럴지라도 주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사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만 감사하게도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게 하려고 주셨던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거나 묵혀두거나 아껴두거나 썩혀두는 사람들을 볼 때 속이 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숨겨두고 아껴두었다가 썩혀두었다가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렸던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이고 쓰라고 주신 것이고 봉사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라는 말이 특별히 기적적인 일을 행할 때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다라고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 그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기적. 물론 은사라는 것이 기적을 동반하는 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은사 자체가 언제나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 보편적인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기적을 생각하는 거,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리지만 그러나 은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할 만한 일, 그게 재능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거를 활용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베푸는 일을 통칭하여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 은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받은 은사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고 나눌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죠. 이웃을 위해서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눌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우리 개인이 받은 은사와 개인이 받은 임무와 개인이 받은 사무와 그리고 직무가 각각 다른 것처럼 교회도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주신 재능과 주신 직무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니까 선교의 영성 위에 선교하는 일들,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고 선교를 많이 하러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걸 못한다고 할지라도 몸으로 때우고 모판교회 어머니교회 역할, 그리고 처음 성탄절을 경험했을 또 나눔 베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에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은사고 특별하게 주신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들이 그런 일 관심 없어도 성탄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저는 갖습니다. 성탄 문화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성탄 문화 회복을 꿈꿉니다. 새벽송도 그런 연유입니다. 트리도 그냥 쬐그만한 트리 이런 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거 해보고 싶고 축제도 제대로 열고 싶고 잔치도 제대로 베풀고 싶고 연사무소에서도 트리 하나 설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직무요, 은사요, 재능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받은 그 은사와 사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먹으면서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쓰거나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썩혀두거나 묻혀두는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그 은사를 발휘하여서 그 은사 따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사명 따라서 세워준 그 은사, 그 보여준 은사를 따라서 우리들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신비한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나누는 은사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베푸는 은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란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라고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온전케 한다는 건 뭐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것이고요.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는 거죠. 없는 것은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허점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사는 날 동안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합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끌어주면서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라요. 그래서요.
부모 형제와 남이 다른 것은, 부모 형제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또 잘못되었을 때도 숨겨줍니다. 감추어줍니다. 나무라거나 비웃거나 흉보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채워주고 모자란 것이 좀 더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타인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 잘못하면 흉보고 누가 잘못하면 욕하고 누가 모자라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예수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이기에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형제요 더 가까운 자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온전케 되는 일에 서로의 마음을 모읍니다. 힘을 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혹시 남보다 나은 재능이 있다면, 남보다 나은 소유가 있다면, 남보다 나은 은사가 있다면 그거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다른 교회에게 없는 재능이나 관심이나 은사가 있다면 다른 교회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의 문화, 성탄의 트리, 성탄의 축제, 이것도 바로 그런 한 요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안 해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은사요, 직무요, 책무이기 때문이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은 피곤해도 그것이 행복이에요. 왜? 누군가는 촛불을 켜고 있어야 할 때 그 누군가를 우리더러 하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성탄의 문화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만은 그 모델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어야 합니다. 유흥교회가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체가 왔다, 봉사단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세상적인 봉사단체와 우리는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 얻게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희생이 없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까짓 것은. 물론 그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봉사하려고 하면 거기에 물질도 들어가야 하고 희생도 들어가야 하고 땀도 흘려져야 되고 몸의 피곤함도 당연히 따라가죠. 당연히. 섬기는 것, 시중 드는 것, 돌보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아서 합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봉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서 하는 직무,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는 남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굳이 찾아서 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봉사, 직무, 은사, 섬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삶은 참으로 보람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2024년 12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